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한 해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모두를 복으로 만들어내는 영성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질병, 가난, 실패, 이런 실제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의 메인바 되어 스스로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처음은 과거의 메인바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누군가에 매여, 어떤 사건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그 과거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쩌면 그 과거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는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자녀들 나중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게 살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결정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하고, 미래에서 자유해야 하고, 비교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니 말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대요. 가족들과 함께 돼지갈비를 맛있게 먹고 오다가 다른 집사님을 만났는데 소갈비를 먹고 왔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내 입은 돼지인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신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2022년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표어로 품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2022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조금 버거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복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 여기 선은 착할 선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만큼이나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노아가 그러하고 저들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훌륭하거나 모세가 대단하거나 다윗이 맑아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들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가 울어야 했다면 저들도 울어야 했고 우리가 아파야 했다면 저들도 아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저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하니 수없이 포기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저들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섭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으신 것이니 믿음의 조상으로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그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떠났고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기보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과 17장 5절에서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엄청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을 섭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사람은 생각이나 계산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격 없는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알았다 해도 사실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를 지켜야 한다, 예배자여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사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하지만, 부모가 이삭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야곱이어서는 안 돼. 결국 그로 하여금 야복나루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의 삶을 바꿔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의지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선하거나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해봅시다.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안에서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꿈을 꾼 후에 요셉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삶은 요셉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 이것은 중단되지 않으니, 그래서 어느 순간 요셉의 삶은 보여지는 요셉만의 삶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가되니 그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꿈을 꾼 요셉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졌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저에게 유재명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질문하곤 합니다. 아마도 뭔가 대단한 스토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청년의 시절, 아주 소년티 막 벗어난 청년의 시절, 저희 기도 많이 하는 누나를 통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졌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재명아,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너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매인받아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날 꿈에, 어느 날 환상에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로 걸음을 딛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포기하려고 했고 주저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요? 싫어요. 보내심을 받은 니느웨보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안에 담겨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심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바로 합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죠. 합력하여, 헬라어 원어는 슈네르기, 함께 작동하다입니다. 슈네르게이, 함께 작동하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 말고 옛날 시계, 태엽을 감아주어야 하는 시계, 소위 밥 주는 시계 말입니다. 그 시계의 뒷뚜껑을 열어보면 태엽이 참 많습니다. 조금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도는데도 하루에 한 번 도는 거, 1시간에 한 번 도는 거, 1분에 한 번 도는 거. 방식도 오른쪽으로 되는 거, 왼쪽으로 도는 거.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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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데 그 시계 안에 부속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의도한 바대로 그 부속품들은 함께 작동하여 목적은 단 하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슈네르게입니다. 내 삶에 담겨진 많은 실패와 눈물, 많은 아름다운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네리게 합력하여 함께 작동하여 당신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주까지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이거 자꾸 내려와서 너무 아쉬워 죽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잘생겨졌거든요. 지금 마스크만 쓰면 거의 송중기, 장동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2주 안에 얼굴이 제대로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일들,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 합격.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한 성도가 목사님, 내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사랑하는 딸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나누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 딸을 손을 잡고 왔고 그 어머니의 드려짐을 딸로 하여금 목독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삶에 지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우개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 품어내기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 같으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고 더 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도록 그에게 가시를 허락합니다. 그 가시가 질병인지 어떤 장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 한 것을 보면 고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였을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은혜다. 너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너에게 필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 같으면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40년, 광야 40년을 앞두고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을 경험시킵니다. 요셉을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살이 3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빛나교회 지난 33년
돌이켜보면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그 아픔에 비례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빛나교회가 노를 저어 출발하면서 비단길 깔아놓았으니 너희들 누려라 했다면 이 정도 은혜는 몰랐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포기해야 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이야, 우리 교회는 끝났어, 그러할 때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보여지는 삶은 요셉이 노예이고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형통이야.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자식 한둘, 어쩌면 땅 몇 평 정도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이유도 없고 24년이라는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담겨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니 결국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돌이켜보면 질병, 실패, 아픔.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초창기 안산이 어려운 가운데 안산에 이사 오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씨름하며 그 사고를 바꿔줘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보고 물었습니다. 안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답변은 현실로 답합니다. 망해서요, 부도나서요. 작은 돈 가지고 갈 곳이 있어야죠. 떠밀려 왔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 안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수없이 강조했던 바입니다. 당신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 실패, 가난, 질병 등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실패하게 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가난하게 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환자가 되게 하셨다. 아니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야, 내가 가난해야, 내가 어려워야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합니까? 때로는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면 너희는 외로워,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회초리 들으면 잘못하면 자녀 징계 이런 법으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아들을 타이르는 중에 회초리를 딱 들었더니
얼굴색을 싹 바꿔서 아들이 그러답니다. 아버님,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아십니까? 부모들이 모여서 자식 이야기를 하든 자식들도 모여서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아마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삼가 조심하십시오. 자, 그건 그거고, 부모가 왜 매를 듭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식의 문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가난과 실패, 질병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일반적 고난은 자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코로나가 그러하죠. 쓰나미가 그러하죠. 눈이 왔다, 비가 왔다, 홍수가 났다. 이것은 누가 뭐 잘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인을 범함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징계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징계적입니다. 섭리적 고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정말 광야적 삶을 살았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펼쳐진 고난은, 만약에 고난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일반적 고난입니까? 징계적 고난입니까? 섭리적 고난입니까? 목사님, 어떤 고난이에요? 알고 싶거든 저를 오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왕 지나간 고난이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섭리적이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일반적 고난이요 징계적 고난이어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바치고 영적 반응을 보이면 신기하게 그 과거의 고난이 섭리하신 것처럼, 마치 그때 일부러 아프게 하신 것처럼, 마치 그때 실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적 고난이어도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심의 과정이 있어도 인간적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성취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네르게에 함께 작동하다. 과거의 모든, 아니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게 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들의 삶은 어떠할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심을 잡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엇이냐? 나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나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오다이멘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검증된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아닌데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진리?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환경이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아니, 나이가 많아,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오다이멘, 자신 안에서 검증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고린도에서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풍랑과 여러분의 강도와 위험을 다 만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동했나라고 만났노라고 간증하는데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아, 너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비단길 깔아줄게. 유재명, 내가 너 목회할 수 있도록 비단길 깔아줄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단길 깔아줄게. 이게 아니고, 강도도 있고 중병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울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걸 이겨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박수만 쳐줘요? 이 교회 건축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리 당시 임창석 장로님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집에 가서 그랬대요. 권사님한테, 여보 나 그만할까? 그랬더니 그 안에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건축위원장 맡았냐고. 당신이 누구한테 몽둥이로 맡기를 했어? 감옥을 가기를 했어?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건축위원장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야, 그때부터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무조건 잘하기로 했어.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별일이 다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환경이 뭐라 해도. 그래서 그 모든 많은 일들 가운데 오다이멘,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증언했던 내용이 있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정도의 확신. 오다이멘, 우리가 알거니와 진리는 아닌데 내 안에서 검증된 진리. 누가 무엇이라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세상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양치기로 밀려나 있지만 그는 언제나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다이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체에 반응한다. 일희일비라는 말 아시죠? 한 사건 한 사건에 반응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일희일비, 상황에 따라 슬퍼했다, 기뻐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다고요.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식과 부모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죠? 자식은 부분에 반응합니다. 나 놀 거야, 나 이렇게 즐길 거야. 그러나 자식의 미래를 그리는 부모로서는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놀면 안 돼, 너 사춘기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씨름을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사춘기 소년 소녀가 그 시기에 매이듯 보여지는 이 땅의 7, 80이 전부인 줄 알고 매여버립니다. 이때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너가 원하는 너로 살면 안 돼, 씨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분에 매이는 게 아니야.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살면서 지우개가 필요해요. 글씨를 쓰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 내 삶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를 돌아보며 지워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지우개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망가지게 한 그림을, 망가지게 한 인생을 당신은 다시 그려낼 수 있어요. 선을 이루심이죠. 그죠? 지나고 보면 과거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닐 수 있고, 과거에 좋았던 선택이 영원히 좋은 선택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며칠 전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6.25와 일제시대가 주신 복을 잠깐 나열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제시대 6.25가 복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나고 보니 태풍이 오면 태풍만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6.25라는 일제시대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고 보니 그 안에 이런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겁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 달려가는 것 아닐까? 한나가 결혼하여 아이를 17년간 낳지 못합니다. 그 17년만 보면 한나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에 함께 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함께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고, 세상에 다윗이 10년간 사울에게 쫓겼대. 그 10년에 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을 보았기 때문에. 한나도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부분에 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대로 나는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겨내고 소화해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참 좋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내가 남편 하늘나라로 보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위가 안 좋았는지 죽만 먹어도 하고 살았대. 근데 예수 믿고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그 뒤로는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일기에 이렇게 썼어. 믿음은 소화력.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누가 뭐라고 했어, 저 사람한테 가서 그랬어가 아니라 삼켜버리는 것이죠. 내가 소화해야 되리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오늘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 아시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거든. 언제나 할 수 있는 자살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10년 정도만 더 살아보고 자살해라.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 고비를 넘겨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거든. 권사님 한 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와서 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칼자루 쥐고 있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50년만 살아보고 이혼을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네 남편이냐? 견뎌봐라. 부부싸움 하고 싶거든. 1년만 참아봐라. 대부분 부부싸움 서둘러 하는 건 괜히 싸웠다 싶은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죠? 자식이 자식을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한 부모의 특징이에요. 성숙한 부모는 자식이 수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너 괜찮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 잘 살 거야, 엄마 아빠도 살았잖아. 이게 성숙한 부모입니다. 내가 기도할게. 끊임없이 기대를. 어리석은 부모는 뭐예요? 자식보다 먼저 포기하고 먼저 좌절하는 것입니다. 너 이러다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이러다 못 살아.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수없이 좌절케 하는 그 자식들 앞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 부모의 역할.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37편 7절에 그랬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란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좋은 환경을 기다린다,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건 누구나 해요. 믿음이 아니어도.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탐하는 것, 하나님의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사람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무덤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고,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어떠세요? 설교 소두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나간 과거, 그 과거가 너의 인생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원수가 불어. 그렇게 아니야.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 이것이 너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게. 여러분 아시죠? 사막의 강이 흐르면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이 나면 광야가 아니에요. 내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2022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암울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어쩌면 더 좋은 환경, 아니면 어떤 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손을 꼭 잡고 크게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어떻게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2022년 유재명의 삶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이름을 드니까 저렇게 크게 안 넣은 것 같은데 크게 좀 해줘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크게 2022년 유재명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2022년 유재명의 삶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2022년 유재명의 삶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2022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또 한번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